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죠. 요즘 요즘이라고 할 건 아닌데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단한 게임 중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어요. 최악과 최악을 두고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겠느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선택해 보시죠. 평생 삼겹살만 먹기 대 평생 삼겹살 안 먹기.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혹은 매일 고구마만 먹기 대 매일 감자만 먹기.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배터리가 5%만 남았지만 인터넷이 가능한 거예요. 데이터도 되고 와이파이도 되고 인터넷이 가능한 거죠. 이거랑 배터리는 가득한데 데이터도 와이파이도 안 돼서 인터넷이 전혀 안 되는 핸드폰.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하시겠어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둘 다 사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였습니다. 사막에서 길 잃기 대 북극에서 길 잃기. 남극에서 에어컨 켜고 있기 대 북극에서 사막에서 히터 켜고 있기. 싫은데 재미있는 사람이랑 하루 종일 있기 대 착한데 재미없는 사람이랑 하루 종일 있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데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훨씬 재밌고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밸런스 게임만이 아니죠.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로 논쟁을 펼치곤 해요.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펼치기도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데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을 것이냐, 찍어 먹을 것이냐로 논쟁을 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탕수육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부먹을 하시겠어요? 찍먹을 하시겠어요? 부어 드시겠어요? 찍어 드시겠어요? 저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찍어 먹는 게 당연히 탕수육은 찍어 먹는 거다. 바삭해야지 생각했는데 요즘은 부어 먹는 게 좋더라고요. 약간 이가 그러기도 하고 이게 소스를 먹으면 부드럽고 쫄깃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부먹을 요즘은 좋아해요. 네,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부먹은 절반만, 또 제가 고집이 있어서 아예 포기 못하고 절반만 해먹곤 하죠. 매우 취향을 타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극심한 논쟁에 빠져들곤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장 어떤 걸로 논쟁을 펼치는가 봤더니 깻잎 논쟁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애인 혹은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친구와 이렇게 셋이 밥 먹을 때 배우자의 친구가 깻잎을 먹으려고 하는데 두 장이 겹쳐 있어서 고생할 때 과연 내가 그걸 보고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로 굉장히 논쟁이 심하게 붙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논쟁거리가 되겠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헤어지느냐 마느냐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 다른 거니까 이해해 줄 필요도 있겠죠.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나 봐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는 뇌과학 박사님이 나오셔서 깻잎을 떼어주지 말아야 한다를 뇌과학적으로 밝혀주신 것도 제가 TV로 본 기억이 납니다. 논쟁이라는 거 그냥 스트레스이기만 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시선을 빼앗고 흥미거리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난주에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신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시고 제자들과 다시 내려오실 때 맞닥뜨리는 상황이 바로 이런 논쟁이 가득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봤는데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인싸기 때문에 대체로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 받았지 빼앗긴 적이 없으시거든요. 심지어는 이분이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 숨었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숨은 곳에 찾아와서 예수님 곁에 모일 정도로 예수님은 핵인싸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엔 예수님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이렇게 뭐야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어 있었고 군중들은 그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예수님께서 보게 되신 건 귀신 들린 아들과 그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들린 귀신이 아주 독한 귀신인 거예요. 굉장히 독한 귀신인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도 6장 7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이미도 했어요. 그러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부탁에 제자들은 자신 있게 이미 경험도 있고 권능도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독한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박하고 간절했을까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란 게 그렇죠.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랑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할머니네에서 자고 싶다는 거예요. 말로는 야 할머니 피곤하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싸 예 너무 신난다 하고서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우리 큰아들이 할머니네에서 자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서아가 혼자 가겠다는 거죠. 혼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냥 정상적인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만큼만 됐어도 보내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폐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그럼 너 혼자 가 하고서는 뒤에서 몰래 따라갔죠. 근데 제가 드라마 다 거짓말이다 했던 게 제가 한 처음에 5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도 5m 뒤에서 따라오는 건 알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사람 따라가는데 그렇게 가깝게 따라간다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이 바로 알고서는 와가지고 아빠 딴 데 가, 아빠 교회 가 막 이러면서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너 혼자 가라고 하고선 한 20-30m 정도 떨어져서 뒤쫓아 갔죠. 중간에 들고 가라고 한 것도 떨어뜨리길래 저 녀석 결국에는 그냥 이거 잊어버리고 가겠거냐고서 그것도 주워서 따라갔습니다. 조금 더 갔나요? 다시 돌아오더니 자기 쥐어준 거 잃어버렸다고 하길래 그것도 기특해가지고 야 이걸 안 까먹고 다시 돌아왔네 싶어서 거의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주고 다시 혼자 가라고 했죠.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저희 집에서 서아 할머니네 집까지 한 511m 정도 나오고 도보로는 8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거리를 한 20m 정도 떨어져가지고 따라가는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신이 나 있는지 막 뒷모습인데도 그 어깨가 흥겨워서 막 들썩들썩 거리는 게 보이고 발걸음이 막 너무 신나고 가볍게 가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많이 컸구나 생각하게 됐죠. 엘리베이터 타고 23층에 도착하는 것도 보고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서아 잘 들어갔죠? 라고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서야 할 일이 있어서 교회로 돌아오면서 순간 마음이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큰아들이 자폐가 있다 보니까 기도할 때면 하나님 제가 평생을 이 아이를 데리고 품고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엔 저 아이가 홀로 서야 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너무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고 저 아이가 그 삶을 매일 수 있을 만큼의 무게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매일 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몰랐는데 어느새 보니까 할머니 집 정도는 8분 거리 정도는 혼자 갈 수 있을 만큼 큰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장애만으로도 이렇게 마음과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는데, 아이가 귀신 들렸다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냐고요. 더 그 기간이 짧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한테 언제부터 이랬느냐라고 물어보시자 그 아버지는 어려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때까지도 그 귀신의 통제하에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냐고요. 실패하고 거듭 찾아갔지만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결국엔 제자들에게까지 온 거죠. 예수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부탁했고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이 아버지가 느껴야 되는 감정은 그저 이 제자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난 기간 동안 그 아버지가 했던 모든 실패가 이 순간 한꺼번에 그 어깨에 메어지게 되는 거죠.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결국 여기도 아니구나 싶은 거죠. 결국 이들도 이 귀신은 못 쫓아내는구나 생각되는 겁니다. 크레이그 에번스라는 분은 바로 이 장면에서 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귀신은 예수님도 자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실패했죠. 지난 기간 동안 모든 수많은 시도들도 실패했죠.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전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공간에만 들어와도 귀신이 달려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나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라고 굴복하는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다가갈수록 귀신은 그 아이로 하여금 몸부림치게 하고 경련을 하게 하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땅을 구르게 하면서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즉 이 귀신은 이 아이의 육신을 통제하면서 네가 다가온다고, 나를 쫓아내려고 다가온다고, 할 수 있으면 해봐 하면서 이 아이를 더욱 괴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귀신은 이 아이를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사람의 몸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을 통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이를 물과 불에 던지려고 계속해서 시도하잖아요. 귀신이 이 몸을 해하려고 하잖아요. 육신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겠다라는 귀신의 의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아이를 내가 통제한다, 내 것이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내가 망가뜨리겠다라고 귀신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귀신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권력의 본질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타인의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권력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하죠. 부모 자식 관계 가운데도 그래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3대 선생님이 계시대요. 요식업의 백종원 선생님, 애완동물의 강형욱 선생님, 그리고 그 아동 자식과의 관계에 오은영 선생님, 이 3대 선생님이 계시죠. 근데 특히 오은영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준비해봤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과도한 통제는 아이가 아닌 나를 위한 일입니다. 조금 비슷해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과도한 통제는 아이가 아닌 나를 위한 일입니다. 라고 오은영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모 자식 관계 가운데에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과도하게 통제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든다는 거죠. 저도 큰아들은 제법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제법 엄하게 다스려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야, 둘째는 제가 엄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면 바로 둘째 저놈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욕구가 들냐면 저거 집에 가면 내가 한번 잡는다 라는 욕구와 욕망이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거죠.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통제하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통제하고 내 권력 아래 두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들게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러고요. 때로는 교회 역시도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떨 때 제가 주로 봤었냐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란 책을 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도 하신 이야기인데, 기독교인 국회의원, 기독교인 대통령을 통해 기독교 법을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인가를 자랑하잖아요. 몇 명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인가를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법이 우리의 가치관 안에 만들어지고 만들어지지 않는지를 자랑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역시도 이것을 교회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막고 공격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우리가 이 시대를 통제하려는 교회의 욕망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는 것처럼, 타인을 내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처럼, 귀신 역시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아이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귀신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요? 귀신이 이 아이를 통제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통제함으로 귀신이 착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당시 축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주문을 해서 더 강한 영을 덧입어가지고 약한 영을 쫓아내는 방식도 축기의 한 방식이었죠. 예수님의 방식을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착각했듯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만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막 고통스럽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해서 귀신이 나가는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런 축기를 매우 잘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전해져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지혜와 주문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어쩌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의 소망은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 그 솔로몬의 후손인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와 주문을 받았을 거라는 믿음 하에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한 분이 전혀 아니시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주문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다른 어떤 권위에 힘입어서 쫓아내실 필요가 없으세요. 다른 어떤 고약한 냄새나 혹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실 필요도 없으시죠. 그분은 그저 말씀하시면 되는 분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그분의 모든 사역이 그랬어요.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무언가 하실 때 다른 어떤 거를 의지하지 않으시죠. 물론 침을 뱉는 장면도 나오고 단계적으로 치유되는 장면도 나오지만 그것은 그분의 능력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익히 살펴봤잖아요.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였고 인격적인 교류였지 그분의 능력의 부족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저 말씀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냥 명령하시면 됐어요. 명령하시면. 그분 자체가 권위였어요. 그분이 능력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곧 능력이었어요. 귀신은 자신이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이 망가뜨릴 수 있다고 여기며 이 아이에 대한 통제력으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능과 통제력으로 이 아이를 살리십니다. 귀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통제력으로 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으로 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케 하시죠. 귀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아이를 죽이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 권력으로 이 아이를 살리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저는 모든 통제나 모든 권력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권력과 통제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사용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귀신이나 다른 누군가의 어떤 권력과 통제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된다면 바른 권력과 통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케 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본 하나의 기사가 그런데 제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교역자 2명을 강대상에 세워놓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유는 가르마가 불량하다는 거였죠. 부교역자의 가르마가 어땠느냐? 5대5 가르마라는 거였죠. 이게 매우 불량하다. 그러면서 근데 그 신문기사에도 뭐라고 쓰여있냐면 처음엔 여러분과 같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농담하는 줄 알고 성도들도 부교역자들도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끊임없이 강해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빨리 미용실에 가서 2대8로 단정하게 정리하고 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결국에 부목사들은 큰 목소리로 시정하겠다고 외치고서야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목사를 통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성도들 앞에 드러내야만 했던 목사가 그분만 있었겠냐고요. 저도 부교역자 생활을 10년 하면서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곤 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시간에 부교역자들을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거예요.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채 별것도 아닌 일들로 과연 이게 책망받을 일인가 싶은 일들로 성도들 앞에서 혼나야 되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그렇게 하면 자신의 권위가 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심지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조차 말씀을 우리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곤 합니다. 그냥 모든 말씀이 내 삶에, 내 존재에, 내 가치에, 나의 생각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레이첼 에반스라는 분이 쓴 책에는 한 성공의 신부님이랑 한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성경은 나를 장대한 서사시로 인도하는 분이다. 거기서 난 중심 인물이 아니지. 바로 그게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야. 라고 신부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레이첼 에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성경의 저자들은 현대사회의 과학과 정치, 학교 교과서를 둘러싼 이슈에는 관심이 없다. 성경의 관심은 억압받고
어렵고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성경을 우리의 필요에 맞추려 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는다. 정직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려면 우선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조차 나를 중심으로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생각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과연 나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그냥 나를 중심으로, 나를 판단으로, 내 판단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통제력을 내가 가진 채 교회를 위한다는 말, 통제력을 내가 가진 채 말씀을 읽는 행위, 통제력을 내가 가진 채 하나님과 관계 맺는 모든 행위는 거짓말일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치시고 제자들과 따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저희가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에게로부터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해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는데 왜 이번 귀신은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29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처음에 읽었을 때는 기도하면 귀신도 내쫓고 다 이룰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어졌어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뭔가 찝찝한 거예요. 뭐가 찝찝한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실 때 아비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선 제자들에겐 기도해야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좀 달라 보였던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 뭔데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무용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이 고백인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보이게 되죠. 제자들은 이전의 경험과 받은 권능으로 이 귀신을 자신들이 쫓아낼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럴 때 실패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나는 무용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기도하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길 때는 불가능하나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변두리를 살아갈지라도 그 변두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매우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죠. 마술사라고 표현됐던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상황이 바뀌냐면 이곳에 빌립이 오게 되는 겁니다. 빌립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시몬을 떠나 빌립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이 세상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와 세상의 변두리에 처하게 됐죠. 마침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전해지고 예루살렘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도 잘 전했고 세례도 잘 행했지만 성령을 아직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성령을 임하게 했죠. 시몬이 이걸 보고 이거다. 이게 있으면 내가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서 돈을 내밀며 나도 당신과 같은 능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돈으로 사려는 거죠. 돈으로 사서 다시 나는 세상의 중심에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 사마리아 땅에 권력을, 통제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의 태도도, 그의 욕망도, 그가 세상에 가지려는 그 통제력도 모두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로 본다면 저는 그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이 방법론으로 본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다시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 권력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가로 보는 건 역시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악의와 같이 통제력을 두고 싸우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며 각자가 그리는 그림으로 세상을 만들려는 흐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귀신과 사람과 제자들의 욕망과 권력욕을 보여줄 때에 그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앉게 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젊은 사역자였을 때는 저도 제가 세상의 중심에 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개척만 하면 난리 난다. 나는 선배 목사님들처럼 목회 안 한다 라고 생각했었죠. 내 사역의 연차가 쌓이고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서 내 한계를 보면서 나의 무력감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닌 거구나 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곳에 앉힌 채 하나님 이제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행하십시오. 나는 그저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런 꿈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요.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곁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겠다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그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두리를 사는 영성을, 변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곳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귀신 들린 절박한 아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아이를 통제하며 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어그러뜨릴 수 있다고 여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르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부러워 보이고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영성을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중심을 향했던 우리의 눈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변두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중심에 끌리던 이 마음이 우리 곁에 있는 소외되고 외롭고 아프고 지친 이웃들에게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다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다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